하루에도 수십 명이나 되는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 1위입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굳게 가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지키다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적으로부터 둘러싸여 공격당하는 성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네. 삶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인생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생명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요. 아주 강하고 거세게 나옵니다. 약간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한 문제를 문제 이상으로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문제 앞에 포기하고 먼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더 심각하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 문제로 인하여 꽉 막혀서 사는 초과로 인하여 오고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별건 아니었네, 이길만 한 것이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와 같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적인 요인도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의 부패성, 죄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 걷지않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패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패성이, 죄성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으면 통제가 안 돼요. 네, 무서운 속도로 마음을 잠식시킵니다. 오직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한 번 결단을 내는 사람은 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부패성,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을 갖고 결정하면 100% 실패합니다. 편안, 감사, 기쁨이 있고 은혜 안에 결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면 그건 성공한 일이고 결국은 잘했다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생각, 근심스러운 생각, 규약되는 생각, 화와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결정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99%예요. 깨달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삶과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생명은 현실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천국의 영원한 삶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통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큰 분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를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자살한다고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였어요. 다른 게 안 보여 문제만 더 크게 보이지. 네.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생명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 것이냐, 화를 당하고 살 것이냐, 기쁘게 살 것이냐, 슬프게 살 것이냐, 우울하게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화와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쁨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죄에 끌려가는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이 사람이라 믿음으로 삽시다. 네. 나의 마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계산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산을 먼저 해요. 네. 계산을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생각보다도 계산 먼저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다가오면 먼저 계산해.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해버려요. 큰일 났네, 안 됐네. 네. 미리부터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괜찮을까? 큰일 나지 않을까? 잘못하면 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계산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문제를 맡기고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려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계산부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길을 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내 짐 좀 맡아서 갖다 주세요. 내 염려를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바빠서 죽겠는데 내가 왜 당신의 짐까지 맡습니까? 나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짐을 맡기고 여러분 인생길을 맡기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 길을 내게 맡겨라. 기도하고 맡겨라. 얼마나 네가 혼자 짐을 지고 가는 무겁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근심도 맡겨라. 근심 때문에 네가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근심 속에 사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의심하지 말고 내가 뭘 해결하려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분명한 비밀을 내게 보이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맡기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지 않아요. 내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 일을 안 하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며 뛰어다니면 하나님 일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기 전에 뭐라고요? 기도하십니다. 진정으로 맡기는 기도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철저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라. 성경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앞으로 좋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좋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쁘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선하게 될 줄을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은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품에 품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분이 아들을 내어준 분이 우리에게 굶어 죽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이 직장 안 쉬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의 있을 꼴을 안 내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고 배짱 있게 생각하고 믿지 못한 거 여러분 회개한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못 살아요? 못 믿어서 못 사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못 믿습니까? 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요. 독생자를 예수까지 주시니 몰랐기 때문에 결단을 한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한번 달려가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라 말이에요. 안 될 경우로 해서 다 창신해보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 않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고속도로를 쫙 내고 해안도로로 쫙 길을 가서 늦어야 한 보름 20일이면 들어갈 거리를 아무리 애동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지도 하나님 능력으로 그냥 순식간에 쌓아요. 열애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삐삐삐삐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광야의 생활은 광야는 곡식 하나도 심을 데도 없고 걷을 데가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아주 고생을 해서 갈까 말까 그 광야를 왜 지나가게 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로 아예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는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 왜 이해를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 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약 한 300만 명 이상 250만 명, 약 300만 명이 이스라엘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광야를. 네?
300만 명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자야 할 것이 필요하고, 응? 신발도 필요하고.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요? 예산이. 네. 지금 잼버리 대회에서 전라북도가 잼버리에서 참 비난도 많이 받고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돈 얼마 들어가세요? 그동안 1,460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뭐 아무도 행복 없다고 부들불러 하잖아요. 그러면 자 45,000명 농동자가 45,000명이라고요. 그렇게 1,460원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300만 명이 한 번 하루 그리고 10일 동안 하는데 40년 동안 한번 계산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그 돈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어디서 후원받아요? 네? 현대나 삼성 같은 데서 너무 더우니까 물을 말이죠 50만 병, 50만 병, 30만 병을 막 후원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통 크게 후원했다고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광야 사는데 후원받고 광야 생활했을까요? 누구한테 후원받아요? 응? 생수가 없으면 물이 없으니까 말이 그렇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병 먹는데도 300만 개가 필요한데 40년 동안 그걸 먹고 산다고 해보세요. 네?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왜 못 믿고 여러분들이 먼저 계산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면 불안하고 근심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산하는 것은 아주 심하죠.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지금까지 되어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일 생각대로 되어왔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변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슨 보상을 원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화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삶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과 생활의 슬픔,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의 쓰나미가 항상 다가와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옆사람 사람들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삶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는 한 번이에요. 네. 그 한 번의 기회를 울고 탄식하고 부정적으로 살아도 한 일생을 산 것이고 모든 것을
그것을 환경을 극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도 일생을 사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극복 못하고 사는 사람은 슬프게 살고,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환경부터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랬죠.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들이 안에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데 성을 빼앗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네? 목숨 걸고 성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한 말하는 것은 뭐냐?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와서 성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으려 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과 인생의 성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고 살아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방황하지 말고 내 마음에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약탈꾼들이 와서 돌질하고 죽이고 명령을 거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 조선시대에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매월당집이라는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독사에 물렸어요. 보통 그 독사에 물리면 그대로 죽는 것인데 이 사람은 산에서 일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나무에 긁힌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밑에 있는 땅꾼이 이 사람을 보더니만 이목에 상처 한번 보세요. 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독사에 물린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느냐고 말합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백발백중 죽는 것인데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그 사람이 그때 아이고 하면 하더니 그만 주저앉더니 그대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독사에 물린 줄 모르고 있을 때는 끝도 없었는데 독사에 물린 줄 알고 이제는 죽었다고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지금까지 뭘 받아들이고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이처럼 우리 생각에 따라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활을 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환경에 따라서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집이 어수선하고 나잘 팔려나는 집이 한번 찾으려고 싶어요. 왜일까요? 마음이 분산했어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환경을 아무리 예를 쓰고 심었어도 정리정돈이 안 돼요. 자기는 실컷 치료하는데 그 자리에 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놓고 우리 집을 다스려야 되겠다, 직장을 다스려야 되겠다, 환경을 다스리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됩니다. 외쳐볼까요? 왜? 마음이 안 다스려지는데 뭐가 정리가 되겠어요? 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매고 푸는 곳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매고 푸는 것이지. 네. 그 마음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느껴지면 하늘에서 느껴져. 네. 그래서 마음에서 매고 푸는데 하늘은 그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따라서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하라. 자, 여러분 집안을 다스리려면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청소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다스려져요. 내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차있냐? 정신적인 무비, 분노, 시기, 질투, 교만, 탐욕 같은 쓰레기 더미를 우리는 씻어내고 양심의 고통스러운 절차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마음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마음이 완전히 불안전하게 흩어져 있는데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마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하냐? 속에서 마음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리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가슴을 펴고 듣다 보면 쓰레기 더미가 가득가득해. 남탓할 거 없어요. 네? 누구나 다 내 속에는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청소해낼 수도 주는 것이구나. 청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도 하는데 어떻게 정리 정도를 합니까? 네. 쓰레기 더미를 어떻게 청소하느냐?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낡은 마음을 가지고 청소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마음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이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도 마음속이 행복하면 환경이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버려야 할 사소한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청소할 것인지. 불행하다는 마음과 마음의 고통, 슬픔, 상처, 화, 불안, 분노, 비난,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금 망설이지 말고 다 여러분들이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조급하고 적대감을 이런 등의 행동을 벌일 때 마음이 그런 정도 해방되면 그 주인 마음이 후련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속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 쓰레기,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치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한강변에 난지도가 있어요. 서울시내 쓰레기를 거기다 쌓아놨는데 완전 큰 상처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골프장을 만들고 해도 누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산더미에다 가스라고 가스. 여러분들 요즘같이 더운다는 거기서 바닥 자체가 쓰레기니까 막 가스라고 가스. 매스컴에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안 가요. 학교가 안 보여요. 점심을 먹을 만한 도시락도 살 수 없고 그냥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산텀처럼 싸우는 그 쓰레기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줍고 썩은 그 음식을 혹시 안 썩은 것을 도려내서 과일 있으면 썩은 물이 도려내고 안 썩은 물 수거에다가 겨우 하루 다 뭐 휴지를 페이지를 팔고 뭐 해도 5,000원이나 5,000원 안 돼요. 네, 그거 벌려고 사는 거예요. 그거 벌려고 사는 게 완전히 돈 벌는 같이 살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 쓰레기 때문에 속에서 살지 않는데 바깥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잘 정돈된 가구에서 갖다 놓고 살지만 마음이 그런 쓰레기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에요. 내 마음. 네? 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어 있으니까 바깥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마음의 생각이 얼굴로 나타나서 늘 수심이 가득. 네? 옛날에 그 기뻐하고 웃는 얼굴 다 어디 가고 수심이 늘 기뻐하고 무슨 일이 별로 없어지고 슬퍼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옛날에는 안 그런데 저번에 그렇게 기쁨이 많고 묻기도 잘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분이 몇 분 계시고 네, 참 안타깝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정리동작하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도리를 싣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맨날 도와줘. 그걸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맨날 도와줘. 하늘에 만나 동풍이 오서 매출하게 한 번 도와주세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해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 매출이 되고 한 번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일생을 도와준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된다. 나는 형통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반대되는 생각을 완전히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시고 허리가 너무 그 병원에서 가보니까 협착증이고 수술해도 난다 고장되고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이 칠대기 맞아서 나비 입고 병든 자기 손에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나요? 그리고 나올 때까지 허리 고쳐가 6개월 동안 내 병은 나았다. 내 허리를 고친다. 그리고 100% 믿어버렸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치료됐어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그래 몇 번 기도를 아예 안 돼. 안 되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 치료받으려면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요. 하나님 안 치료하면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뭐 하면 불치료 받으면 되죠. 그 생각까지 보면 치료 못 받아요. 이 병은 아무리 치료받아도 안 된다. 하나님밖에 못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뺏어내 주시고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깨닫는 여러분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뭐 하나님 안수받아 안 해도 뭐 병원 가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의사의 성격을 통해서 못 고치는 거예요. 다 고쳐요? 못 고치죠. 네.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음이 정리정돈되어서 기도해야 힘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집중적으로 기도가 돼요? 나는 결단하고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깊이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뿐이요. 생각뿐이에요. 왜?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네. 마음이 지금 쓰레기 같은 것이 막 가득 차고 혼잡한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도가 될 것이고 무슨 기도인가고 오겠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뻐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즐거움으로 들어찬 마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섯은 내 마음에 쓰레기를 청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한번 보세요. 출근할 때도 그렇고 외출할 때도 그렇고 들어와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떠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한 번만 웃으세요. 아멘. 내 웃는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만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맨날 뭐 근심하고 세상 그 집 다 지는 것처럼 우중충한 그런 얼굴을 하지 말고 자꾸 웃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웃으면 기쁨이 나다. 마음이 열려야 청소가 될까요? 굳건하게 잠궈놓고는 어떻게 들어가서 청소를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뭐냐? 네?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이거 도우미들이 요즘 가끔 이제 연세들이 오잖아요. 방금서 다 잠궈놔요. 청소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우미가 오셔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요? 못하고 그냥 하잖아요.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청소가 됐어요? 네 방이 3개인데 2개는 청소하는데 하나 문 잠겨 있어. 그 방은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네. 청소도 못하는 거야. 마음을 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마음 속에 닫혀 있는 것들을 다 열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귀 닫힌 문을 누가 열어야 된다? 하나님 열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열 수 있는 능력도 계시지만은
내 자유의지를 취하자. 내가 열어야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음악가 중에 제일 유명한 음악가, 그걸 한 사람 들려면 대부분 베토벤 음악가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베토벤은 젊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이 공허감을, 허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연주를 하고 혼자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슬픔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그러다가 이 베토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만 것이죠.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깊이 사귐을 갖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간절하고 예전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향곡 9번으로 그 사악장 이유가 찬송가 64장에 들어있어요. 그가 받은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 안에서 누린 기쁨을 그린 것으로 찬송가 60장 기뻐하고 경강세, 이 찬송가를 교향곡으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많은 부류의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다. 기뻐하고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난 것 같다. 죄와 소금 사라지고 의심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고, 그러나 베토벤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자 주께서 주신 마음에 주신 변화가 얼마큼지를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 안에 주님으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할 때 물값을 받았어요. 먹는 것을 값을 받았어요. 신발도 안 떨어졌으면 40년 동안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데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병원비를 받았어요. 옷값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막대한 수천조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지금 계산을 하면 아마 수천조에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가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 그 말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막대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보와 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평생 돈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모으고 명예, 권세 붙잡아서 하나님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쏟아부은 거예요.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또 아들 독선자 예수까지 주시는 성령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고 계셔요.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만 하면, 주님께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날이 와요. 축복의 날이 와요.
하나님께 계산하지 말고, 미리 계산하지 말고, 문제가 왔을 때 미리 결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해야 내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원망 불평하고 근심하면 내일은 오늘 일이 안 생긴다,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가는 채는 어떤 환경에도 행복과 기쁨을 갖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시고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듭니까? 왜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해결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맡기고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은 좋은 집에서 잘 정돈된 가구를 갖다 놓고 사지만 마음이 이미 쓰레기덩이, 쓰레기 산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보혈을 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떤 환경에도 행복과 기쁨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모든 마음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요. 마음의 장애가 극복이 되면 행복이 찾아오고 환경이 더 변하고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오면 내가 먼저 계산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속에 늘 마음속에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삽니다. 하나님, 이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보이는 시선에서 마음이 청소가 돼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